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8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 이 내용은 민족 애가시입니다. 그래서 6편의 민족 애가시 중에 5번째 애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79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9편은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배경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시편 80편은 BC 722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멸망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 이 내용은 바로 이 망해가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구원의 호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 그것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백성과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내용은 포도나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은 그런 관계를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군대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게 세 편의 후렴구가 있어요. 마지막 3절 내용을 보면은 3절 그리고 7절 그리고 19절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하는 그 내용을 후렴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회복의 간구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금 뭘로 보냐면은 양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는 하나님이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므낫세, 또 하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지파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총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떼처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양이 지금
아주 짐승에 찢기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목자가 이제 나를 좀 지켜봐 달라고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귀를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 여기는 성막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좌정하시는 자야. 뭘 비춰주소서? 빛을 비춰주소서. 이 내용은 가장 안전한, 가장 이제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보호, 그 내용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얼굴을 향해서 비춰주게 되어지면은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호해 달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귀, 지금 울부짖는 그 소리를 이렇게 양이 울부짖게 되면은 목자가 그 내용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얼굴빛을 저렇게 위기 속에 지금 당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얼굴을 봐달라 하는 내용에 가장 안전하게 지금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내용은 민수기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각각 이제 세 지파씩 총 12지파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내용은 바로 세 번째 그룹이에요. 위치로는 서쪽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늘 항상 바로 법궤의 그 뒤에 따라가는 제3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앞에 이제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바로 이제 법궤가 있는 그것을 앞에 두고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지금 아주 어려운 위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제 나타내서 그 네 번째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양과 같아요. 짐승에 찢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양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위용이 가득한, 능력이 가득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탄원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개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아소서, 돌이키소서.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요, 무리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낭떠러지로, 그리고 이제 물어찢기는 뜯는 그런 일이나 그런 짐승들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목자가 있는 방향으로 지금 돌이켜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죽음의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얼굴을 비추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그 자체예요. 죄악의 그 길 자체가 어둠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어둠의 길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이제 돌이켜달라고, 주님 앞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는 이런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그런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의 길을 걷는 그런 결과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망한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시편 기자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독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4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바로 목자의 이미지에서 이제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만군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바로 체바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전사적 이미지예요. 군대적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노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러 줘야 되는데 그 적을 무찌르기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5절로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지금 이제 대적에게 노략을 당해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흘리는 것은 눈물뿐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 자체가 마치 음료와 양식인 것처럼 계속해서 슬픔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금 대적에게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패하거나 그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면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결과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웃과 다툼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이 비웃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원수들에게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길에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달라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데 이제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 내용은 민수기서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얼굴빛은 곧 뭡니까?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이렇게 비치는 자리께서는 먼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죄악에서 회개하는 그런 길이죠. 그러면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데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의지해서 호소했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을 이렇게 뭡니까? 관계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면,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입장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심기 이전에 어느 곳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이제는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지금 심는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다가 지금 심은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 이미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심은 그런 포도나무 이미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 결과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에 가서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꾸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깊이 박히고 땅에 가득해서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덩굴이 강까지 미쳤다. 그 얘기는 아주 풍성하게 지금 잘 가꾸어지는 포도나무를 지금 연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내용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이미지가 산들을 가리고 백향목 같고 바다같이 뻗고 강까지 미쳤다. 이 내용은요, 바로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라고는 남쪽에 있는 시내산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백향목은 북쪽 레바논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는 이제 서쪽에 있는 지중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지경을 이렇게 아주 넓게 동서남북으로 확장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미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맺는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 12절 13절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열매를 따는 자는 길 지나가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열매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상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게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 길을 지금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3절 이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제는 포도나무 자체를 완전히 상하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참으로 지금 포도나무가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4절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를 돌이켜시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뭐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돌봐달라고. 지금 농부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런 회파된 포도원을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니 돌봐달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였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기, 가지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이미 이 뿌리를 얘기하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뿌리,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새 가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구세대, 먼저 앞선 세대나 새로운 세대나 우리 주님께서 잘 가꾸신 그런 포도원 아닙니까? 그런데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것들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주님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돌봐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결과 외부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완전히 짓밟아서 포도원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어떤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온 것은 어떤 내용인가? 17절 보세요. 17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내용은 이제 요셉의 자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 죽기 이전에 그 오른손으로 누구를 얹어줘요? 에브라는 머릿속에 얹어져요. 그 얹어주는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의 장면이에요. 지금 파멸되어져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창세기 48장 14절 이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18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이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 있는데 다시 이제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소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이 오늘 시편 80편에 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80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자이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그리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이 내용을 끝까지 부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달라, 소생케 해달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19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고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그 결과는 아수르라는 그 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상태에서 울부짖는 절규죠. 이제 모든 그런 양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바른 길을 갖고 있는 한 양이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갈고 있는 그런 양들을 우리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자리로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만군의 군사가 돼 싸움에 능하신 전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적들을 물리치고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농부가 마치 이제 다 이렇게 황폐화된 그런 포도원을 다시 돌봐주셔서 이제 그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전사와 그에 따르는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으는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돌이켜서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에 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자리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간절한 내용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에 벗어나서 주의 뜻을 벗어난 그 길 가운데는 이렇게 철저한 바로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 있는 그 자리가 어둠이라면 빛 대신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있는 그 자리가 양이 이제 절벽으로, 그리고 짐승의 그 길로 가는 그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면은 이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리라면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상에 드리기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위경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80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로 전사이신 주님의 보호 가운데 날마다 포도원을 돌보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